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물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물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주님 안에서 잘 살고 더 주님의 기쁨 되고 싶은데 때때로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감사와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런 평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다 같이 주님께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간에 하나님 우리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들을 빼앗기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장애물들 앞에 나는 비교와 같다고 여기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몸이,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영광과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기는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드라는 사람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가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역사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힘을 내라 응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 주님의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신 계획을 다 할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칠 때가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작은 고난에 지치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장애물 앞에 주눅이 들 때도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 끝내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랑하며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들 약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기에는 주님, 우리 주위에는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아파하며 어려워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도 주시고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아파하며 눈물 지을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더불어 함께 주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우리 올리브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주시오 그간 강으로부터 해지는 주중에까지 아직 남아 있는 모든 자와 성공한 나라에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일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은 완벽하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을 제가 할 때 주위 분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나 결혼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지만 주로 많이 저에게 묻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주로 이렇게 들었던 질문들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신혼여행 어디로 가? 그런 질문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신혼여행 어디로 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웃는 얼굴과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아내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 신혼여행 제주도로가 대답을 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의 표정들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변하는 걸 보곤 했어요. 신혼여행 어디로 가? 라고 했을 때 제주도로 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마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이런 것 같았어요. 마치 아버지를 여인 친구에게 요즘 아버지 뭐 하셔? 물었더니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나오는 표정들 있잖아요. 약간 민망하고 괜히 물어봤다 미안하다 이런 느낌의 표정들.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의 표정들을 볼 때. 제주도는 사실 평소에도 자주 여러 번 다니던 곳들일 터이고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도 그냥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곳인데 왜 하필 신혼여행을 그런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냐 하는 되게 의외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들 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에도 당시에 유행하던 신혼여행 장소는 발리나 하와이 같은 데였습니다. 동남아나 이런 따뜻한 나라에 가서 이렇게 수상 레저 같은 것들을 많이 즐기고 돌아오는 것들이 저 결혼할 당시에 좀 유행 같은 거였는데 저희가 신혼여행을 그런 발리나 하와이가 아니라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했던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사실 무시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만 29살, 이제 막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저로서는 해외에 어디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갈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물놀이를 좋아하지 않고 뭐 물속에서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뭐 발리나 그런 곳으로 가지 않은 이유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어디 멀리 뭐 유럽이나 그렇게 멀리 해외로는 가지 못하고 제주도를 결정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때 물론 돈이 넉넉치 않아서 아주 멋진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신감이었고 또 한 가지는 고집이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런 고집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냥 동남아라도 갈까 싶었지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제주도로 가서 신혼여행 걸로 가도 우리는 충분히 재밌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하는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기를 고집을 했었죠. 신혼여행은 지금 생각해 봐도 참 즐겁고 좋았습니다. 당시 만 29살, 30이 다 된 나이였지만 저는 그때가 제주도를 처음 가본 때였어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그때 저는 신혼여행으로 처음 가봤고 호텔이라고 하는 곳도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죠. 역시 돈이 없어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간다고 해도 역시 행복하구나. 역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니구나.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지.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시작됐어요. 역시나 돈이 없고 특히 이제 부교육자로 지내면서 시간도 넉넉지 않았을 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유일하게 한 번 주어지는 여름 휴가를 제주도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없는 돈, 있는 돈 모으고 빚도 조금 내서 아이들 데리고 다시 한번 제주도에 갔습니다. 누구에게나 보란 듯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없고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울거나 때를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렵사리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차도 렌트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식당도 가고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애들이 차에서 울거나 어디 식당에 가면은 때를 쓰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아내와 둘이만 신혼여행을 올 때랑은 정말 다른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혼낼 때도 있고 아이들을 혼내다 보니 제 감정이 상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과정들 자체가 되게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제 마음이나 우리 그 가정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 마음이 초조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돈은 없어도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거는 넉넉치 않아도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이거 지금 아빠랑 엄마가 아주 힘이 들고 애를 써가지고 좋은 시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온 건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우니? 이런 마음과 원망들도 막 들기도 한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가난에 대한 제 안에 있는 열등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그리고 좋은 가정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저의 이해가 어떤 행복에 대한 강박을 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행복해야 돼. 돈이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돈은 없을지라도 시기, 질투, 짜증, 원망, 우울 이런 건 없어야 돼. 돈도 없는데 마음마저 가난하면 이건 진짜 안 된다. 이런 어떤 생각과 마음들이, 조급함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요,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도 여전히 비슷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은혜가 없냐? 우리가 사람이 적지 은혜가 없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작고 열악하고 힘이 없는 그런 개척교회일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사랑은 넘쳐야지. 우리가 작지만 반짝반짝해야지. 우리는 특별한 교회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욕심과 그런 행복에 대한 강박이 또 생겼다 싶어요.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정말로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즐겁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제 개인 SNS에다가 이렇게 써서 올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날 모든 모임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책상에 앉으니까 12시였는데 그때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정말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아, 오늘 참 좋았다. 1부 예배, 2부 예배, 점심 먹고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책을 나누고 그 이후에 또 자유롭게 크고 작은 고민들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지난 주일이 저에게는 진짜 안식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도 역시 있긴 합니다.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욕심,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생겨나는 조바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어렵고 힘이 든다라고 하면 막 도와주고 싶고 힘을 내주고 싶은데 어떤 것도 잘 해주지 못하는 제 안에 무기력함을 발견하는 순간들도 있고, 그때에 다른 교회였다면, 다른 목사님이었다면, 다른 공동체였다면 더 좋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좋은 위로, 건강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이상한 위로 같은 거였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이후에 수십 번의 전투를 하는데 모두 다 승승장구하고 승리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이성 전투 이후에 나오는 수십 번의 전투 중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고 나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이후에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주는 패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지한 땅들을 12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이제는 단지파는 여기서 일로 가세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쪽으로 가세요. 베냐민 지파는 절로 가세요라고 땅들을 나누어 주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 이스라엘의 각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땅이 생겼고 자기들만의 집이, 자기들만의 농사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생기게 되어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23장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21장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은 다 정복했는데 사실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이런 일도 있어라고 그 다 정복한 상황, 그 속 이야기, 약간의 TMI를 해주는 느낌이 있는 것이 23장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2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가 있다라고요. 분명히 여호수아서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정복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땅을 다 주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나라가 있대요. 가나안 땅 안에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쫓아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실 겁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쫓아내실 것입니다. 몰아내실 겁니다.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쫓아내지 못했고 모두 다 몰아낸 것은 아니고 그 땅을 모두 다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다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복한 땅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땅을 다 정복을 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정복하지 못한 땅도 분명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다 합해서 그 다음에 12지파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저는 정복한 땅 이만큼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이만큼까지 합해서 행정적으로는 이만큼이 내 땅이 된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이만큼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으나 실제로 그 땅에 가보면 제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일부 있으나 또 일부분의 땅들은 아직 제가 차지할 수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 함께 살아가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분배를 받은 이후에 다시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하고 정복하는 과정들을 그 이후에 또 갖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가 나이마나 늙어서 이제는 사역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차지해야 되는 땅, 여전히 완벽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과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것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왜 위로가 되었냐면, 완벽하지 않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책망하시거나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괜찮다고, 너가 지금 충분히 다 땅을 잘 차지했다라고, 그리고 나머지 못한 부분들은, 한계와 약함들은 앞으로 조금씩 정복해 나가자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을 응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합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정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기 교회는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교우라고 불러요. 서로를 교우라고. 왜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교우라고 부릅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성도라고 불리울 만한 자격이 우리한테 없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했던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 부담되고 우리는 아직 이렇게 불릴 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겸손? 그런 것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호칭보다는 교우라고 하는 호칭을 선호하는 교회에 제가 다니기도 했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들,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신들의 모임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고 교회라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게 성도라고 호칭을 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기가 찹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음란과 음행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와 몸을 섞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나는 자유롭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상의 재물에 탐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어.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방언으로 알 수 없는 말을 해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세상 법정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 안에 파가 있는 겁니다. 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들끼리 편을 먹고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보다 나의 믿음이 더 좋다 이렇게 다툼을 벌였어요.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안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가정,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나라 이런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모두에게 한계와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사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더 나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세상의 문화와는 거의 구별되지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저럴 거면 뭐하러 교회 다니나? 이게 세상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교회의 모습이며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며 현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니 저 목사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주님은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집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없어도 그냥 그러려니 해. 어차피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비록 세상과 비슷한 실수와 죄악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구별된 모습이 한 가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부탁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바울은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서 결국 멸망당할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그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계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분명히 멸망당할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들도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것. 여기에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가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고집 부린다라고 할 때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소의 모습을 보면서 이 헬라어의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주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부리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 전과 후에 조금도 변화가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반대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와 비슷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그 두나미스는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원래 두나미스라고 하는 뜻은, 두나미스는 깨트리고 부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트리고 부순다,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우리들을 깨트리고 부수어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비록 우리 안에 한계가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깨트리고 부수어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는 불편해지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습니다.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마음이 아프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서 짓기는 지었으나 죄를 지은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애를 쓰면서 발버둥치면서 이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하게 힘을 쓰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이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를 알고 감사를 회복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들은 있으나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는 있지만 순종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할 수는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헌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할 때는 있지만 헌신 안 할 거야 라고 결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의 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내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하고 싶으나 못하는 것과 나 말씀은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건 거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벽한 사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벽한 사회, 이런 사회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완벽한 사회를 보통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에 없다를 의미하는 오와 장소를 의미하는 토포스, 이 두 개를 단어를 합해서 만든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완벽한 사회, 이걸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결국 이 유토피아라고 한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런 장소는 없다라고 하는 거래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 완벽한 가정, 완벽한 세상은 없습니다. 호기롭게 교회를 시작하고 상식이 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강조하게 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기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부담을 내려놓고 오늘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 안에 있는 한계와 연약함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저 가나안 땅, 내가 주님 뜻 따라서 정복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갖고 왔지만, 우리도 여전히 다 정복하지 못하는 땅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우리가 정복한 것은 여기까지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것은 또 이만큼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교회는 한계가 많아, 별 수 없어 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되,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직 우리가 다 정복하지 못한 이 부분, 우리가 아직 다 완벽하게 차지하지 못한 저 영역들은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저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볼 때마다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회복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서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발견해 나갈 때마다 서로 응원해주고 도와주면서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못함에 절망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되 더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인간은 다 이래 어쩔 수 없어 자포자기하거나 죄 앞에서 뻔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져 있을 때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돌이키고 일어서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잘 정리합시다.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를 하셔도 좋고요. 우리 옛날에 맞쓰기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
주님 말씀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물론 정복한 땅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돈 때문에는 고민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주머니 속에 있는 한 푼 두 푼이 너무나 아까울 때가 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만큼의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시간과 내 재능이 아깝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누나, 좋은 자녀가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 완벽하지 못함에 절망하거나 어쩔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아직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더 큰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괜찮다, 땅을 잘 차지했다 격려하시면서 응원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올리브 예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준수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진짜 더 반갑고 이렇게 우리 올리버끼리만 예배 드리는 시간들도 참 너무 귀하고 또 아직 우리 오늘 미처 참석하지 못한 올리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과 이유가 있고 좀 바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얼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반갑게 맞이할 시간들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은 이곳에서 월간 올리묵 우리 함께 영화를 보고 또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영화는 2000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하은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김하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영화인데요. 오늘은 성광호 주연의 반치광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이 스크린에서 반치광을 보게 될 기회는 저는 오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는데 첫 번째 영화이고 틀 수 있는 영화가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영화를 첫 번째로 골랐을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좋은 책과 좋은 영화가 언제나 그러하듯이 1년 전에 봤을 때와 오늘 봤을 때와 내일 봤을 때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시간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반칠광도 여러분들이 오늘 볼 때, 한 10년 뒤에 볼 때 다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5시에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는 11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돌아보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지내려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우리 11월 첫 번째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을 의미 있게 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월간 올리복 10월달은 사랑은 달아 그림책인데요. 우리 201호에 빛이 되어 있으니 오가는 길에 보시고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패배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날가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의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베풀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의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베풀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속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들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며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완벽하지 못함에 좌절하거나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 뜻 따라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